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반면에 그들은 반대로 그들이 대적해야 할 사단의 말은 붙잡고 좇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적 소속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 누구의 말을 담고 있고 누구의 말을 따라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44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경 구절 안 띄웁니다. 44절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고 진리를 들어도 그 말씀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고 오히려 마귀의 기만에 빠져 정욕대로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권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권위의 말씀을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귀로 못 듣는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들자면 여기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이라고 받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는 말씀과 무관한 삶,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고 선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갈 수 없어 우리만의 것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영적 소속이 어떻게 분별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을 봐도 주님의 말씀이요, 뒤를 봐도 주님의 말씀이요, 옆을 봐도 주님의 말씀인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제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일을 기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대로 여기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퍼포먼스를 해서 그들의 이목을 확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어졌더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 기쁨들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된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가만히 보면서 박수 치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행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한다면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왔다?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저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선포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의 말씀만이 너희를 믿음의 길로, 진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어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권위의 말씀을 인정할 때 내가 어디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설교를 하는 분이 말이 절고 지식적으로 배운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기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그의 입술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하는 자에게도 너무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위 있는 말씀이라도 유대인들처럼 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나의 삶과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하세요. 들을 줄 알지 못하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기 안에 말씀의 씨앗이 전혀 담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가지 밭을 얘기했을 때 3가지 밭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그 밭의 자세가 전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옥토는 뭐가 달랐다고요? 뭐 했다고요? 옥토는? 왜 옥토가 되었다고요? 갈아엎어졌기 때문입니다. 갈아엎어졌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단순히 열매를 맺었다의 초점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부흥회 할 때 이렇게 부흥사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천소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하고 믿음을 가졌거든요. 개떡같이 전해도 아시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비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진정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가지를 정확히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 말씀의 자리를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에 앉으십시오. 여기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새기십시오.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여기 붙잡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날 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임했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니 이 말씀만큼 정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예수님 시대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정확히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말씀의 자리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해 강력하게 권면해야 될 말씀은 축복받으세요, 봉사하세요, 헌금 내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갔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48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이렇게 탁 뭔가 깊은 은혜와 도전이 있더라고요.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어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 안에서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의 말씀을 가진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나를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서의 아멘도 중요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예배당 밖에서의 아멘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고요.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며라는 표현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엄마는 손바닥에 누구 이름을 새겼습니까? 자신의 자녀의 이름들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누구 이름을 새겼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 말씀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아닌가? 갑자기 헷갈린다. 아시죠? 하여튼 그 말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람에게는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영적 소속은 무엇으로부터 구분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로부터 구분되어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빠르지요? 근데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살인한 자요 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귀가 누굴 죽였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까? 두 그루 있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건 아시죠? 선악과 옆에 나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게 하셨지만 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뭔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무엇을 빼앗겼어요? 영생을 빼앗겼어요. 그 뒷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생명나무에도 접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굳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들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간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죽인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뺏어간 살인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마귀. 그래서 살인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인자가 뺏어간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러 오신 분이 있죠. 우리에게 다시, 나에게 다시 주러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지금 이 시대의 삶도 있겠지만 다시 또 창세기로 가면 하와를 속일 때, 아담을 속일 때 마귀가 무슨 말로 속였어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켰죠.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꿈으로 그들에게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영생을 잃어버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굴 속이겠습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적 소속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는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마귀에게 속아 그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내 삶을 맡기게 되어지면 소속만 바뀔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자밖에 될 수 없으나,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에 나를 맡긴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펼쳐주십시오. 같이 읽을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책갈피를 껴두시든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이 말씀을 펼치시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늘 붙잡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설명하면 설교 2부가 시작돼야 하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말씀 안에 거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실까 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연결되는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해 보십시오. 여기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그 은혜 안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